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남북 정상회담, 아주 역사적인 그런 회담이 있었죠. 때로 이렇게 감동하기도 하고, 때로 아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 가운데 흥미롭게 또 지켜보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 정상이 손을 잡고 그 군사 분계선을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은 정말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감동이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불과 몇 달 전이잖아요. 북한이 거듭해서 미사일을 쏘고 핵 실험을 하고, 또 우리 정부가 그 개성공단 폐쇄하고 국제사회가 또 대북 제재를 함께 하면서 긴장이 점점 더 이렇게 고조되어져 가고 곧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것이 정말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전 세계가 정말 깜짝 놀랐고, 또 함께 이렇게 다 박수를 보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우리 대통령이 보여준 그런 진정성, 의지, 그런 것들을 참 높이 이렇게 평가하고 또 지지를 보내야 될 것 같고, 또 그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정말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좀 칭찬할 만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어떤 생각,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일들, 당연히 보이는 모든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지만, 이런 일은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구나,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이라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17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해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큐티했던 그 에스라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 바사왕 고레스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잖아요. 그래서 그 고레스가 정책을 뒤집어서 그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성전을 재건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참 높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이 주제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이 시편의 내용이고 또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04편은 150편의 시편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찬양시로 꼽히는 그런 시편입니다. 많은 시편학자들이 이 시를 찬양시의 백미라고 불렀습니다. 최고의 찬양시라는 것이죠.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편이 바로 이 104편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좀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십니다. 지극히 크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에 나오는 첫 찬양입니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시편입니다. 2절부터 30절 또는 32절 이 긴 내용에 걸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들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그 모든 창조주로서의 모든 찬양, 받으실 만한 그 찬양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찬양하는 거죠. 그게 1절에 나오는 이 첫 찬양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심히 위대하십니다. 한없이 위대하고 크십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이 시를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찬양의 자리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이 시편의 맨 마지막 구절 35절 맨 마지막에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지금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 자신의 존재의 깊은 곳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주목하고 그 존재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의 이 존재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이 존재의 깊은 곳에 영혼을 두셨습니다. 영혼. 그곳을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좌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이 존재 깊은 곳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참회록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잖아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나니 우리 영혼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평안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혼, 우리의 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은 하나님으로가 아니면 쉼을 얻을 수 없고 평안을 얻을 수 없고 채울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 말을 하기 전에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그 참회록의 제일 첫 고백, 제일 첫 문장, 그게 더 놀랍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주님의 위대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권능은 참으로 크고 높으며 주님의 지혜는 무궁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첫 고백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으로 자신의 그 영혼, 자신의 그 존재의 깊은 곳을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했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 고백, 이 시인의 고백도 같은데 우리의 이 첫 고백이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크신 분이십니다. 심히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지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 시편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 전에 1절을 통해서 이 시편
가지고 있는 큰 방향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시편의 가장 큰 주제, 제1주제,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십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시인이 자신의 그 존재 깊은 곳에 그것을 채우기를 원하고, 또 그 존재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고, 그 찬양의 자리로 자신을 부르고 있는, 자신이 나아가고 있는 그런 것이죠.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심히도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으시며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저 1절 이 시편 서두의 한 구절이 보여주는 고백만이 아닙니다. 이 시 전체를 흐르고 있는 그 생각, 이 전체 속에 녹아들어 있는 생각이 그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는 창조에 대한 이 찬양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의 곳곳에 창세기 그 1장 창조 기사에 대한 그 이미지와 그 언어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순서도 6일간의 그 창조의 순서가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런데 그 느낌은,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창세기 1장을 읽는 느낌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그것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벌린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관점을, 시편 104편은 사람의 눈으로 땅에 선 사람이 보는 세계를 비추어 준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준다면 시편 104편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관점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의 관점이죠. 그런데 이 시편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 찬란하게 빛나는 그 빛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 빛으로 옷 입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시고 땅에 식물이 자라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셋째 날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셨을 때에 그것이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시인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과 산과 식물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봄에 꽃이 피고 새잎이 나는 그 놀라운 변화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채소들을 먹으면서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식물들을 나에게 주셔서 먹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죠?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힘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와 권위를 입으신 왕, 6일간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담겨있는 이 말씀들, 또 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언어들은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바꾸어 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신념을 바꾸어 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어 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슬픔, 마음의 부담감들과 염려들,
수많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들이 영향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때에 그것이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 속에 그런 이 능동적인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상들, 생각들이 하나님 그러시군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미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장의 구조와 아주 밀접한 이런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그 과정을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을 이렇게 펼쳐놓고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첫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것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거죠. 빛을 생각합니다. 빛을 또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둘째 날 하나님의 창조 사역들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들 같습니다. 첫째 날 혼돈과 이 공허 속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날 제일 첫 사역으로, 제일 첫 일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가 노래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찬란하게 빛나는 분이십니다. 하박국 3장에 하나님의 등장,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노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등장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나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 빛을 입고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바로 볼 수 없습니다. 태양을 바로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을 입고 계시는 분, 너무나도 찬란하게 빛나시는 분,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십니다. 물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시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 큰 공간, 창공, 궁창, 그곳을 하늘이라고 부르십니다. 둘째 날의 이 창조를 묵상하면서 시인이 노래합니다.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하나님이 하늘의 주인이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주인이십니다. 하늘 높은 곳에 누각을 세우시고 그곳을 자신의 그 왕궁으로 삼으시고 거기에 거하신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수레입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불꽃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죠. 하늘을 만드신 분. 그래서 하늘보다도 더 크고 넓으신 분이십니다.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는 분. 그래서 하늘 그 휘장 뒤편에 거하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존재이시죠. 성소의 휘장 너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그 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늘의 휘장을 치시고 그 너머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없는 것이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높으신 분, 크신 분, 하늘 위에 계신 분, 하늘을 통치하시는 하늘의 주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매우 능력 있는 분이시죠.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매우 역동적으로 일하십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수레이고 바람은 하나님의 날개이며 불꽃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렇게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뭇을 땅이라고 부르셨고 물을, 모여져 있는 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온갖 종류의 식물들을 땅에 만드셨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셨을 때에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만들어진 육지를 바라봅니다. 땅을 바라봅니다. 언덕들을 보고 넓은 평야를 보고 높은 산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5절인데요.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견고하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영원토록 흔들림이 없는 분이십니다. 물이 땅을 덮으려고 이렇게 할 때 하는 장면, 그것을 이 시인이 떠올려 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꾸짖으시죠. 7절입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위엄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육지를 덮으려고 오던 이 물이 도망해 가는 것입니다. 혼비백산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를 이 물이 결코 넘을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시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꾸짖으셨을 때에 그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죠. 창조주의 권위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또 하나님은 물의 주인이십니다. 10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에 식물이 자라게 하시는 그 셋째 날의 창조를 묵상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그 물을 통해서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동물들도 마시게 한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샘물을 주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샘물을 주시는 것이죠. 또 비를 주십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이렇게 샘물을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심을 통해서 그 결과로 이 땅에 채소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식물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주십니다. 깊은 산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산 사이를 흐르게 하시죠. 검룡소라고 하는 그
샘물이 있잖아요. 그 강원도 그 태백에 있는 샘물, 둘레가 한 20m쯤 되는 그런 뭐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꽤 큼직한 그런 샘이죠. 그런데 그 샘 깊은 곳에서,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깊은 곳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는데, 하루에 솟아오르는 그 물의 양이 2,000톤의 물이 솟아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물이 막 골짜기 산을 이렇게 흘러서 내려오는 거죠. 어디로 그게 흘러가겠습니까? 이 동네로 흘러오는 거죠. 한강. 한강의 발원지입니다. 그곳이. 2,000톤의 물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가물어도 물의 양이 줄지 않고, 더워도 추워도 그 물의 온도도 똑같대요. 일정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샘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과 월요일에 비가 내렸잖아요. 봄비치고는 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비가 이제 좀 잦아들었을 때 제가 올림픽 공원에 가서 이렇게 우산 쓰고 좀 이렇게 산책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공기도 깨끗하고 공기도 바람도 상쾌하고 참 좋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봄비가 그렇게 내리면 그 봄비의 경제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참 할 일 없는 사람들 그걸 계산을 해서 수자원이 확보되잖아요. 물이 비가 내리면 수자원의 그 돈 계산하고, 공기가 이렇게 깨끗, 대기질 개선 그것도 계산하고, 산불 예방 그것도 비용 그것도 계산하고, 직접적인 것들만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간접적인 것 뭐 이렇게 다 계산하면 이게 뭐 엄청나게 크겠죠. 그런데 그건 다 빼고 직접적인 것 계산했는데 2,500억이랍니다. 지난 주 초에 하나님 2,500억 푸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 완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비를 주시는데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악인과 선인 구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분이시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들짐승들이 먹고 마시게 하시고 공중의 새들이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곡식과 채소가 자라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주시고 풀이 자라게 하셔서 가축들, 동물들에게 주십니다. 만드신 이 모든 만물들을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시죠. 2절부터 18절까지의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의 이 창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큰 흐름들 중심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부터 24절에는 넷째 날의 창조,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시고 낮과 밤이 있게 하신 그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은 다섯째 날 바다의 피조물을 만드신 것, 그죠? 리워야단, 바다의 그 뭔지 모르는 그 큰 동물, 그걸 노래합니다. 27절부터 30절은 여섯째 날, 이제 만들어진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모든 그 만물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18절까지를 끊었습니다. 18절까지 살펴보기로 정했습니다. 이 시가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좀 이렇게 뒷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를 전체를 살펴보지 않고 18절까지만 보기로 한 이유는 다른 한 가지 우리가 꼭 좀 살펴보아야 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노래합니다. 시인의 그 눈에 비친 이 세상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시죠. 사랑과 자비로 이 세상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정말 생뚱맞은 존재가 등장합니다. 35절인데요. 35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이 완벽한 조화 속에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강력한 이 불협화음이죠. 죄인과 악인입니다. 이 죄인과 악인을 언급하면서 이 시인은 천지를 조화롭게 지으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불협화음을 이 세상 속에서 제거해 달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고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인이 찬양 이렇게 쭉 창조에 대한 것들을 묵상하고 찬양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한마디 그냥 끼워 넣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시인의 굉장히 깊은 고민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들을 묵상하고 찬양하지만 그의 마음 한 곁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이 깨어진 세상의 모습, 죄인과 악인들,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찬양만으로 자신의 찬양을 마무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원을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 그것을 가지고 이 시인이 정말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의 이 흐름으로 볼 때는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반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창조 기사와 거기에 이어지는 인간의 그 범죄, 우린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내용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인이 그 뒤에 나오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그 타락 기사,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그 죄의 확장, 그것을 그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죄는 온 세상 가운데 번져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는 모든 피조물들을 탄식하게 하죠. 이 모든 세상을 깨뜨려 놓습니다. 35절 말씀에 죄인들, 악인들 이렇게 복수로 부르고 있는데 그 복수형은 단지 복수, 많다는 그런 의미일 뿐 아니라 강조하는 그런 용법입니다. 그들의 매우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그 죄의 습관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경향성, 죄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자기 중심성,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의 강력한 그 힘, 영향력,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선언하는 그 상태, 그것을 이 시인은 깊이 고민하면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강력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자비와 사랑으로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이 소멸되어지기를, 그 악인들이 다시 이 땅에 있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작은 암시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은 물을 주십니다. 또 물로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동물과 사람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육체의 필요만을 돌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면적인 필요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신다. 여러분, 포도주와 양식이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힘있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마음에 힘을 줍니다. 밥 먹고 나면 이렇게 든든하고 기쁘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표면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아니죠. 시편 4편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그 풍성할 때 주는 그 기쁨과 다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면의 기쁨은 포도주와 양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은 지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양식을 주시고 곡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죠. 비를 이 세상 가운데 식물들에게, 동물들에게 내려주시는데 단지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거기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채워주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신대원 은사이신 그 김정우 교수님께서 이 시편을 주석하시면서 그 제목을 모든 만물의 성만찬, 그렇게 붙이셨어요. 야, 정말 기막힌 제목을 붙이셨어요. 모든 만물의 성만찬.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식물들이 자라도록 물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모든 만물을 향한, 모든 만물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만찬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만찬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만찬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 몸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힘있게 하는 양식은 원어로 레헴, 떡이거든요. 떡. 포도주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생긴 이 세상을 이 시인의 그 기원처럼, 그의 간절한 소망처럼 새로운 조화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새 창조의 일을 행해 가시잖아요. 그 아들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 아들이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의 그 피를 흘려주심을 통해서 그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셨죠. 지금도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계시죠. 죄인들을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이 땅에 다시 있지 않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 33절부터 35절을 좀 잠시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 시는 이 6일간의 창조 사역을 그 순서대로 찬양한 그런 시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마지막 부분 33절부터 35절의 이 내용은 며칠째의 내용일까요? 6일까지 지금 끝나거든요. 지금 우리가 거의 4, 5, 6일은 안 봤는데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부분은 며칠째겠습니까? 7일째죠. 7일째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면서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이 시인은 뭘 합니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힘을 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시인은 7일째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를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이 시인은 7일 동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의 창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그것을 돌보시는 왕,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복된 찬양의 자리, 그 자리로 이 시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